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찬양 많이 해서요.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약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지금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두 증인 또 여기에서는 증인은 두 사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큰 단락으로 큰 우리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죠? 율법,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때까지가 율법이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증인 선지자가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 때까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큰 틀로 보면 율법과 복음의 증거자가 바로 두 증인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계룡산에서 누가 나타났는데 두 감람나무고 두 증인이고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다 이단이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또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하나.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리고 내가 보낼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누가 되죠? 하나 인격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그러면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또 누가 계신 거예요? 나는 나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다른 영이 있습니까? 어둠의 영도 있고 성령님도 계시겠죠? 근데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실어주면? 성령께 힘을 실어주면 빛의 말씀을 내가 진리의 영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과 연합하면 그 성령의 하나 되심에 힘을 쓰라고 했는데 그럼 내 안에서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나는 빛의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 어둠도 있고 악령도 있는데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의심도 주고 불신도 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서 영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뭐죠, 여러분? 두 촛대는 뭐죠? 자, 두 촛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율법과 복음의 큰 틀로 보면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스가랴서랑 연결이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스가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스가랴서, 다니엘서랑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다니엘서과 스가랴서입니다. 자, 스가랴서 찾아보셨습니까? 자, 스가랴서에 보시면 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맨 뒤쪽에 있어요. 네네. 자, 스가랴서 자, 4장에 보시면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가 나와요. 자, 순금 등잔 때, 두 촛대 등잔 때 똑같은 말이죠. 자, 메노라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하고 촛대가 있죠. 그게 이제 등잔 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대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죠. 지금 이 스가랴서를 설명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이. 자,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무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죠. 그러면은 기도하고 성령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알려주십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였는데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뭘 뜻해요? 자, 두 촛대는 구약과 신약의 교회죠. 자, 두 감람나무는 뭘까요? 왕과 제사장이에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분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제 예수님이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날 뭐가 찢어졌죠?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를 뭐라 그래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누구라고 그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7번 뿌림으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까지 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내가 할 일을 거기서 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면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어디 머물러 있어요? 성소까지. 그러면 성소는 뭐에 해당된다 그랬죠? 아까 바깥 마당들은 뭐에 해당돼요? 영혼 육에서. 육에 해당되고, 성소는 혼의 생명. 그러면 우리는 육의 생명, 혼의 생명 갖고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러면은 뭘로 가야 되죠? 영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그러셨고,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오셨어요? 조의 영의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성탄 탄생일인데 왜 오셨어요? 우리의 그 육적 그 혼의 생명이 이제 율법 아래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영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육 대신 예수님이 육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셔야 되죠. 그러면 내 영혼이, 내 그 혼의 생명이 뭘 택해야 돼요? 영을 택해야 되죠.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거는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짐승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취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에 처하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와 같아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뭐를 해요? 득세를 해서 다스리잖아요, 이 세상을요. 그게 꿀꿀 그런 짐승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 우리가 짐승이었는데 영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말씀이 육신이 되면 나는 뭘로 변해요? 영의 존재로 변해요. 그러면 어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두 촛대가 있고 두 교회가 있고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온 자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왕과 제사장급으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룹바벨은 누구예요? 자, 수룹바벨이 나오고, 자,
6장에 보시면 누가 나와요? 자, 6장에 보시면 9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시되 사로잡힌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드와 도비아 여디아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할렐루야. 자, 지금 누구와 누구가 나와요? 스룹바벨은 이 당시 지금 남유다가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제 벨사상 왕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고레스 왕이 나타나죠. 자, 고레스 왕이 이방 나라 왕인데 뭘 해줬어요? 유대인들을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포로의 귀환이거든요. 그 왜 돌려보냈을까요, 여러분? 돌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지금 돌려보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포로의 귀환은 뭐가 목적이었어요? 성전을 재건축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지금 이걸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전이 성령님이 거하신 성전이죠. 그러면 11장에 지금 뭐를 측량했어요? 성전을 측량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와 연결된 말씀이다? 성전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두 촛대 교회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지금 스가랴서에 분명히 나왔는데 스가랴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거기에서 귀족이 굉장히 제일 탑클래스 높은 왕 같은 존재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치로 해서 어디로 왔어요? 그때는 유다가 다 망했기 때문에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 같은 자가 역할을 한 자가 스룹바벨이라고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스룹바벨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 모든 구속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과 연결되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는 거는 꿈도 꾸지 마세요. 모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영생은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뭘로 나타나요?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아멘을 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뭐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됩니다. 그런 설교만 듣다가 이 말씀을 다 열어주고 해석해 주니까 이게 진짜 구원의 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맨날 무슨 뭐 잘 믿어서 복 받고 그거 죽으면 뭐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알아야,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뭘 뜻하는 거를 깨달아야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성전을 측량하죠. 갈대로. 그럼 뭘로 측량해요? 말씀의 잣대로. 그래서 노아 방주, 또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 다 뭐예요? 하늘에서 규격이 내려오잖아요. 청사진이.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규격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촛대는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교회고, 두 증인도 뭐예요? 율법과 복음의 증인이죠?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금방 가르쳐줬는데 뭐라고요? 오케이. 잘 따라와야 돼. 왕과 제사장.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은 여기 스가랴에서는 누가 왕의 역할로 나왔어요? 수룹바벨.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들어간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제 인물이 저기 뭐예요? 두 사람인 거예요. 정복자 여호수아랑 여기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을 지금 누구라 그랬어요? 두 뭐야? 말해보세요. 오케이. 감람나무. 자, 이렇게 따라오니까 이해가 되죠? 자,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저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아까 4절에 보시면 11절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등잔대, 그러니까 아까 두 촛대 얘기한 거예요.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더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등대 어디에 있습니까? 촛대 어디? 좌와 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좌에, 근데 이게 뭐라 그래요?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누구라 그래요? 14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분이잖아요. 둘이라 그랬으니까 왕과 제사장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 직분을 행해요? 막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그럼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왕을 뭘 뜻해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가 왕이에요. 믿습니까? 왕은 뭐래요? 통치권이 있죠. 명령하면 되죠. 왕권이 뭐예요? 우리가 뭐를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는 게 왕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고 신약에서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그러면 이방인 교회가 뭐가 돼요? 성령을 받아서 왕 같은 자들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 왕의 권위를 회복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그 두 촛대의 좌측에 있을까요? 우측에 있을까요? 자, 두 촛대는 구약과 신약이라면 구약의 촛대는 어디에 있어요? 좌측. 아, 구약은 좌측. 자, 복음의 신약의 촛대는 교회는 우측이죠. 자, 그러면은 복음이 지금 유대인에게부터 나왔지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과 또 로마서 9장에 뭐라 그래?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방인이 우리에게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됨으로 시기나게 해서 본토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왕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왕권을.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권능.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요? 두 증인이? 하나는 그러니까 스룹바벨 같은 왕 같은 자들은 복음의 증인은 오른쪽. 그러면 아직 구약교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한번 보세요. 자, 스룹바벨이 이제 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왕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디에 속해요? 왕권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 자, 그래서 6절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스룹바벨은 왕권을 가진 자의 대표죠. 이해하셨어요? 좀 이해하셨어요? 자, 스가랴서 4장. 자, 스가랴서 4장 6절. 자, 스룹바벨은 왕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의 대표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 왕권을 회복한 자의 대표죠. 예표.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왕권을 받은 자는 어떤 권능이 나타나는가 보십시다. 자, 6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뭘로 된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영으로. 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의 권능.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교회지만 뭘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권능을 받았죠. 그럼 뭐가 회복된다? 우리 안에 있는 왕권이.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보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종교 행위.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뭐 하고 있죠? 종교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장애물인데 그것이 없어져야. 자, 큰 산이라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 40장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났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이니까, 마지막이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에 이제 신약 교회가 오기 위해서 가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높아져서 평지가 되게 한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오시려면 골짜기마다 낮아지고 아니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메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수축하고 예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왕 중에 왕이 오시려면 평지가 돼야 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 그 기억나요? 대통령 납시오 그러면은 막 살수차가 막 다니면서 우리 옛날에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고 이런 시골길 막 살수차가 막 물 뿌려가지고 막 땅 울퉁불퉁한 땅을 다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고 다니게 하셨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뭐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 길을 먼저 수축하고 예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스룹바벨은 이제 왕인데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왕권을 받은 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믿으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뭘 해야 돼요? 큰 산을 무너뜨리게 해서 평지가 되게 해야 되죠. 아직도 내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저주 아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거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왕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머릿돌을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자,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보낸 자들이고 세운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새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렵다 그랬습니다. 벌써 몇 달을 해요. 이거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는다 그랬죠? 아니, 기초를 놓는데 기초가 뭔지도 모르고 100번 1000번 말해도 뭔 소리도 모르고 말씀이 어려워서 다 떠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왕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된다니까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은총입니다. 은총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된다? 말씀에 돌로 성전의 기초돌을 놓아야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짓는 사람은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두 감람나무가 누구라 그랬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왕과 제사장. 그러면 왕은 오른편인데 왕권을 회복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은 지금 뭘 하는 자들이에요? 그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들이고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그러니까 기초를 놓고 또 뭐를 해야 돼요? 성전을 완성해야 되겠죠. 뭘로 완성해요? 말씀의 돌로.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왕권입니다. 말씀이. 믿습니까? 자, 그래서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뭐가 있어요?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자, 다림줄이 뭐죠, 여러분? 건축하는 분 다 아시죠? 자, 옛날에는 왜 벽돌로 하나하나 싸서 지었잖아요. 그럼 맨 밑에 무거운 줄을 달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위에서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이게 완전히 이게 똑바로 수직이 되겠죠. 그 수직에 딱딱 벽돌을 맞춰 나가야 이게 무너지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 손에?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대요. 자, 다림줄은 뭘까요? 그럼 영적으로. 자, 뭘까요, 여러분? 맞았어요. 우리 이일림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뭐가 어떤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 이제 신약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다 빨강색으로 표기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한 거냐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거의 신약을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부터. 그거 다 뭘 해석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 해석한 게 그게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게 다림줄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냥 문자대로만 알면 자, 예수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마지막 날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런 말씀 있죠? 그럼 뭘 버리고 뭘 데려가냐? 응?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뭐 이런 많은 말씀과 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은 천국을 항상 뭘로 말씀하셨죠?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유와 비사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비유는 뭐를 가져야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한 비유의 말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은 비밀인데 너희들에게는 허락되는데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누구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너희는 누구예요? 왕권을 회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누구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고 천국이 비밀이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예수님이 문자적으로만 말씀한 것 속 안에 내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걸로 뭘 지어요? 그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시냐면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한다 그러셨죠. 자,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4장 자, 요한계시록 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다 주위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금 여기에 나오죠. 자,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데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죠. 자, 수룹바벨은 뭘 받은 자이다 그랬습니까? 좀 대답을 하세요. 수룹바벨은 뭘 받았다 그랬어요? 네? 성령의 권능. 자,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뭐예요? 일곱 영. 성령의 권능은 다른 말로 기름. 일곱 영. 일곱 영은 일곱 눈. 다 같아요, 틀려요? 일곱 영은 뭐예요? 말씀이죠. 완전한 말씀. 7.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일곱 눈이 나오고 일곱 영이 나오죠. 자, 이는 일곱 등불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잖아요. 일곱 영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가 이사야서에 뭐라 그러죠? 지혜와 계시의 영, 또 지식과 명철의 영,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또 총명의 영 다 나오죠. 일곱 가지 신 나오잖아요. 그게 일곱 가지 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님. 그 왕권을 회복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이 일곱 눈, 일곱 영의 완전한 거를 다 받아야 그 손에 다림줄이, 말씀의 다림줄이 손에 쥐어져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죠. 네 생물이 뭐예요? 7절. 우리가 이거 다 배웠잖아요. 그 첫째 생물은 뭐 같고?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얘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자, 그러면은 기억나는지 네 생물이 뭐라 그랬어요? 조영 권사님 기억 안 나? 이거 여러 번 말했는데 내 생물은 사복음서.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기억나죠? 자, 따라 합시다. 내 생물은 사복음서. 자, 사복음서 뭐가 있습니까? 첫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자, 첫째 생물은 사자는 무슨 복음? 마태복음. 자,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죠. 자,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사자는 뭐예요? 밀림의 왕이잖아요. 자, 둘째 생물은 뭐예요?
송아지. 자, 송아지는 무슨 복음? 마가복음. 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또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형체로. 자, 그러면은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로 표현해. 소는 죽도록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고 송아지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얼굴. 자, 무슨 복음?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야. 인자.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네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뭘로 뜻해요? 가장 높은 단계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야. 이 높은 단계 가장 영적으로.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 지금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계속 나오죠? 근데 뭐 뒤에 나왔어요? 성전을 측량하는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을 측량하고 뭐가 나왔어요?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은 성전과 관련이 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되죠. 그럼 뭐가 돼야 돼? 왕과 제사장이 돼야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스가랴서의 두 감람나무 주초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게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결론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집사님?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제가 지금 성경대로 다 해석해 드렸죠? 이 성경대로 해석한 거 이 말씀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심령의 성전에서 지금 뭐가 놓여진 거예요? 성전의 기초돌이 놓여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말씀이 쌓여가면 뭐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우리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서 요한계시록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21장에 보시면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와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말씀을 다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뭐 요한계시록도 안 듣고 이 말씀이 어려워서 다 떠나겠습니까? 말씀으로 건축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편치 말고 예수님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어 우리가 천국에 모두 입성하시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그동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율법으로 종교 생활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고 완성할 때까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영생을 남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